할렐루야. 아멘. 만나 뵙게서 정말 영광이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와서 제가 찬양 중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초청이란 말도 저한테는 가분치 않고 감사란 말 자체도 가분치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쓰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이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과연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 그냥 합당할까? 제가 아니어도 목사님 정말 주옥 같은 설교 잘 전하시는 걸 아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가장 귀한 시간이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대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네. 저희 생각이 아닌, 저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학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저 복음성가 985장 한 곡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사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뭘 고민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하는 모든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님 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앞에 있는 귀한 과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네.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알곡되는 신앙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 앞에 있는 알곡처럼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족하나마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안 가진 사람, 그저 평탄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바람과 상관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공을 통해서 얻는 교훈보다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공했을 때의 교훈보다도 실패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셔도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써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아마 저보다도 또 혹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삶의 불고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고 아마 이 자리에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본심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왔다고 했어요. 마른 나무가 불에 들면 탁탁 튀면서 불티가 나듯이 인생의 고난은 그처럼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욥기에서 욥은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한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 집안에 3남매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 당시 1년 만에 집을 하시고 저를 낳으셨대요. 아버지 직업이 참고로 옛날에 나중직이었어요. 나중직이 옛날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 주머니는 늘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뭔 줄 모르고. 그래서 돈이라는 건 그렇게 흔한 거고 돈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건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고 조그만 머리도 다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10살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친구였어요. 단지 잘 살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잘 사는 만큼 우리의 가족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일확천금을 벌어서 평생을 먹고 살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돈이 많은 만큼 세상을 즐기셨고, 돈이 많은 만큼 하나님과 반대로 우상을 섬기셨고, 돈이 많은 만큼 세상에서 술과 쾌락을 찾는 그런 삶을 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아프지 않고 건강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아들도 뒤에 있는데, 저희 아들 많은 나이에 4학년 때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은 급성 심부전증이었어요. 급성 심부전증이 뭐냐면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이렇게 부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약도 없고 그냥 짜게 먹지 말고 그냥 조심하면 됩니다 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무리하면 짜게 먹으면 붓고 그러지 않으면 또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부터 희한하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보증을 잘못 쓰고 사업이 그동안 하면서부터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저희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는 그 누구도 예수란 말을 꺼내본 적도 없고 예수를 전도를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옛말에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업들이 제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정도로 늘 빚쟁이가 쫓아오고 아침에 먹으면 점심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루하루 한 해가 가면서 계속 힘들어져 가요. 제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모님부터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제 몸도 기울어 가는 것처럼 처음에 4학년 때, 그것도 국민학교 4학년 때 아프기 시작했는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이제는 제 몸도 제가 알았어요. 아, 고등학교만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졸업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것은 나는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도와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죠. 늘 빚쟁이가 쫓아오고 잘 살던 분이 너무나 못 살게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이 너무 잘 사니까, 이 자녀들이 잘 사니까 잘 사는 걸 믿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봐,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교훈하려고 못 사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까지 생각했어요. 늘 학교 갈 때마다 수업료를 생각해야 되고, 늘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나아지는 기미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울어진 가세만큼 저의 건강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는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도 3,000원만 있으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3,000원이 돈이 없어서 2달을 병원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힘드니까 아버지, 오늘은 저 병원에 가볼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시고, 그래서 2달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단칸방에 다 나가는 이제 어두운 방에 있는데 왜
왜 나는 그래야지?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왜 내가? 나는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가 8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이 깊어져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코피가 한번 터지면 코피가 멎지를 않아요. 왜냐면 콩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져.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앉아서 숨이 이제 할딱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그냥 바로 데리고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신 거예요. 가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늦었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왜 안 됩니까? 아니라 엑스레이 찍어도 가슴이 안 보인대요. 그만큼 물이 차서. 눈도 안 보여요. 코피는 계속 줄줄줄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죽어도 좋으니까 치료만 해달라. 치료다 죽어도 좋으니까 치료만 해달라. 그래서 지금 86년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제가 혈액투석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혈액투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단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운데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 당시 우리 집은 다 있는 거 다 까먹고 방 하나에, 그것도 지가 왔다 갔다 하는 방 하나에 동생 3명과 저와 아버지 어머니, 그냥 각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를 한양대학병원에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부의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 집이 보증금 100만 원이었는데 3일 입원하니까 입원비가 12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제가 누워있는데 제 막내 동생이 또 미끄럼틀 떨어져서 또 민준병원에서 뼈를 또 수술했다는 얘기가 없다. 아버지는 저를 간호하고 어머니는 저를 간호하고, 나중에서 얘기지만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면 정말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 것이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장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고통 속에서 그 전에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도 제 스스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를 그분보다 더 많이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 핍박을 하고 거절했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순간이 되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믿을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서 하면 믿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우리 가정하고 저하고 무슨 엇가진적이 없길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부르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갈 때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 가서 간 건 아니에요. 단지 저희 부모가 교회 오면 낫는데요. 교회 오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낫는다고 갔죠. 근데 갔더니
제가 한 번씩 여기서 순복음 배워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빠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서 딱 처음에 와서 느낀 거, 세상 노래는 1절 부르는데 찬양은 4절을 부르고 은혜가 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교회는 이상하네. 세상 노래는 1절밖에 안 부르는데 찬송가는 4절을 부르고 은혜가 되면 또 부르자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여기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왜 갔다고요? 다스리려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가 저를 전도했지만 왜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축복하셔서 부유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낯으로 간 거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전도한 부모가 지금은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병원에서 빨리 이 사람을 수술시켜서, 아이인데 학생인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원에서 강권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해서 아무 돈이 없는데 제가 다닌 학교의 선생님이 모금을 줘서 저희 아버지 신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됐어요. 이식이라는 게 참 쉽지도 않고, 그 당시 쉽지도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식을 하고 나니까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말 3일 만에 혈색이 돌아오고 몸이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예요. 이식을 해놨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이제 몸이 나고 나니까 빨리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로 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3일 만에 이식을 하고도 3일 만에 10만 원 이상의 약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3일 만에 10만 원씩의 약을 먹으려면 저희 집은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 안 되고 밥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약은 평생을 먹어야 이 이식한 신장이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셔도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다시 다니면서 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 먹은 지도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정말 미안한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거 먹었으니까 어머니가 잘 모르신 거예요, 당시. 안 먹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가 자식한테 약을 먹지 말라는 게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약을 배부르려고 먹은 건 아니지만 이 약을 먹으려면 신장이 살아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이 약을 먹으면 우리는 먹을 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1년이 조금 남은 시기에서 약을 뗐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후에 신장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소망이 없죠. 신장이 망가지고 나서 투석을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돼요. 월, 수, 금. 저는 월요일날 투석 갔다 오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확실히 몸이 힘들어요. 밥도 못 먹어요. 또 그 다음날 조금 몸을 추스리면 수요일날 또 가야 돼요. 제가 아까 습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내가 건강한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하나님 왜요? 아버지 어머니는 돈 벌러 지방으로 가시고 동생들을 학교로 간 빈 자리에
하나님 왜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뭐 해야 돼요? 3년을 골방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계시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지도 도망갈 구멍을 몰아놓고 논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이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것은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잘 살 때는 사돈의 친척의 팔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던데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진짜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투석을 가는데 그 투석비도 그 당시에 한 번 갈 때마다 꼭 최소 13,000원 있습니다. 의료급여로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가요. 대학병원은 외상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어머니 지갑을 탈탈 털어서 동전까지 다 털었어. 13,000원 돈을 쥐고 투석을 가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한양대학 병원인데 그 병원이 왼쪽으로 가면 병원이고 오른쪽으로 대학교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저기 동작로 의사가 보이는 거예요. 쟤는 관광 모습으로 학교를 가는데 나랑 똑같은 버스를 타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투석실에 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고 우리 가정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3년을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뭐 달래도 받다가 뭐 다이어트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전혀 대답 없어요. 나중에서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뭐냐면 네 문제에 대한 대답은 그게 아니고 네 문제의 대답은 나다. 예수다.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교회 왜 왔다고요? 건강하려고. 제가 교회 왜 왔다고요? 돈 부자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답이 아니고 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야. 예수야. 그런데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건강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3년을 그거 갖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 대답하는데 나는 이쪽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가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 지역 예배를 가라 그러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조한주라는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가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 방법이에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역 방송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이 아이를 주위에 두면 되게 없었어요. 야, 사람 진짜 무슨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나.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일요일에 가는데 성경 말씀을 봐도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그게 복이 있고 나는 내 몸이 아프니까 건강한 것이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게 복이 있고 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안 갔다가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석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제 사람들을 알리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직장을 취업을 했어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니 최소한의 제 병원비만큼이라도 해야
그래도 내 동생이라고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한 달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적으로 3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한 달을 일하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보름을 입원해서 100만 원을 까먹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정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일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네가 봐라. 너 이거 일해서 30만 원 벌었지만 네가 아파서 100만 원을 잃으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일도 하지 말라는 팔자인가? 제가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 있는 동전까지 다 해서 13,000에 돈을 쥐고 또 투석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투석하면 또 그 다음 이틀 있다 또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믿음이 아니라 도저히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투석에 한 해 두 해가 가르다 어느 날 그날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빌려서 투석을 갔는데,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어디서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부축 불러가면 하겠습니다. 제가 암송 찬양 보고 주님 댁에 오시면 986장 986장. 복음 선언들. 네네. 그런가요? 주님 댁에 오시면 예. 저희 미가엘만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불러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4시간 동안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벌컥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4시간 동안 누워서 회개하고 얘기했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냐고 했는데, 이 찬양을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을 4시간 동안 누군지도 모르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세상 근심하다
찬양을 못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누운 자리에 아마 강사 선생님이 틀어놓은 것 같아요. 멍망이 가득한 채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숨을 쉬고 투석을 맡고 있는데 4시간 동안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눈물이 발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4시간 동안 그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듣는데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투석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갖춘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처음 가서 들었던 소리 히스기 하실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삶을 연장시켜주는 것밖에 몰랐어요. 제가 투석하면서 목표가 하나예요. 낫겠다는 게 아니라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고 그래 나도 한번 예수라고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며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가는 거 아니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갈 곳도 없어요. 친구? 아프다는 게 다 떨어져요. 오라는 곳 없어요. 오히려 아픈 내가 가면 집만 되는 겁니다. 잘됐다. 교회 가보자 그래. 그래서 무슨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철학하라면 철학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삶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조상의 저주라서 그 밤에 철야에 가면 조상의 저주를 꿈꾸고 하나님 믿겠으니까 제발 좀 우리 가정 좀 형편 좀 나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빼고 지금까지 안 가볼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너무 아픈 곳이 많았어요. 눈이 안 보이고 폐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아픈 곳이 많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다 고쳐주시는데 이거만큼은 하나님이 도저히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날 불러주신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도 아버지, 어머니도 내 동생들도 믿지 않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동생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는 심장으로 지고 제 밑에 동생은 폐가 굳어가는 원인이 없어요. 지고 제 막내 동생은 팔이 부러져서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만큼은 절대로 본인이 섬기는 이 부처 절대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지역장에 오셔서 아무리 어머니가 믿어지지 않아도 자식이 믿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부처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한테 믿으라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양보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제가 그의 발을 딛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발을 딛게 되고 제 동생도 발을 딛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 제가 몇 년을 살겠다고 목표가 있었다고요?
15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어차피 그 이상도 못 살 거라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낫을 줄 알고,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을 줄 알고. 맞습니까? 그런데 96년 정도가 갑자기 또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물도 먹던 뭘 먹던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보여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양대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뭐냐? 원인 불명의 소장이 막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또 병원에 아무것도 못 먹고 코치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병원에 한양대학병뿐만 아니라 병원에 수십 번을 입었는데 다른 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병원에 처방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막 움직이면 하나님이 처방하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뛰어봐야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 인생이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갖고 지위가 높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한정을 입어보면 똑같은데 그 마지막은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를 입원하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아프고 힘든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기가 찬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는 입이 튀어나오는데 나올 때는 이것도 감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병원비예요. 왜? 이번에 입원하고 며칠을 입원하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럼 그걸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걸 하십니까? 그냥 첫날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저 언제 퇴원해요? 빨리 나가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퇴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소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5개월 동안 또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어서 제가 뭐 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생각이 잠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 뭐예요?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세상에서 아프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어떻게든 했던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병원에 와서 딱 누워놓으면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또 내보내고. 그런데 소장이 멈췄을 때는 5개월이 돼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소장이 정말로 어떤 이유로 움직이게 돼서 5개월만 퇴원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더 결정적인 게 오게 돼요. 갑자기 제 몸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사실은 복수는 인생에 간이 아프거나 다 죽게 되는 게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데 기가 찬 것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복수의 원인은 몰라요. 4시간을 투석해서 3kg를 빼고 또 2시간을 복수로 빼요. 그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7kg를 빼는 거예요. 그것도 알부민을 맞아가면서. 수술 안 돼. 원인 몰라. 병원에서 와도 의사 선생님도 회식을 와도 그냥 휙 돌아보고 가지 뭐 한 잔 뭐 그것도 안 먹어.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 몰랐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수술하고 뭘로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만 아죠. 저만 빼고 대학병원에 저만 빼고 다 알아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2달을 가는데 그날도 투석을 하고 복수가 이렇게 부어온 배를 복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배가 쑥 꺼지죠. 아무 기운도 없는 빈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양대학병원이 기독교 병원에 하루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죠? 예, 좀 힘듭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대뜸 물어봐요. 지금 소원이 뭐예요?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나서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다 그랬겠죠? 그게 아니고 갑자기 말이 안 나면서 눈물이 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가면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낳고 싶고 빨리 집에 갔다 그 얘기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금 주님께 가면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딱 3일 만에 그 복수가 없어졌어요. 아멘. 그 복수가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발칵 뒤집어졌죠. 의사 선생님 와서 한 말이 환자분 뭘 먹었냐고. 제가 먹게 뭘 먹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금식인데. 근데 3일 만에 발칵 뒤집어지면서 복수가 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태어날 때 수가람 선생님 별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원인도 없고 투석 환자가 복수도 차고 너무 의심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전부터 신학의 길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저는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신학 가면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에 구역에 다 신학생들이고 전도사님들 보니까 주의 형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신학을 많이 가면 내가 이 병을 낫고 떳떳하게 신학에 가야지 내가 이런 꼬라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냐고 해서 저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도 그걸 내가 입을 닫았어요. 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것도 저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신학 같으니까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제가 신학을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신학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게 제가 결론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하나님 뭘 받으시고 좋은 교회도 살고 좋은 것도 누리고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솔로몬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말이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인생에서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물어보실까요? 대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집이 전세냐 월세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대학 이 땅에서 돈을 얼마큼 저축했냐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안 물어요. 제가 병원에서 눈물 흘리는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붙들고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나를 천국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시겠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맞습니까?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는 왜 죽었어? 너는 이 땅에서 뭐 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분명한 얘기가 있으셔야 돼요. 대학 위에서 늘 그래요. 누리세요. 가지세요. 좀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지, 돌아갈 때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맞습니까? 아멘. 다 놓고 가잖아요. 맞아요? 아멘. 그럼 놓고 가는 게 뭘 갖고 가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 예수 믿고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고 반드시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돈을 반드시 얘기할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 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걸 내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또 신앙 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제가 신학 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상당치 않게 생각하고 제 동생들도 그렇고 아이 그냥 치료나 잘 받고 집에 있지 뭐 또 신학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가 어디냐? 바로 IMF 직후예요. IMF 직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투석하는 병원비도 아버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신학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 쭉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팠으니까 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저 돈이요? 없어요. 신학하는 거 맞아요? 신학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더 공부를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또 기도의 분들을 붙여서 지금까지 제가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떤 분에는 축복을 주고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축복 가운데 부르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냐고요?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 사람은 축복을 줘도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올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게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조차 정말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제약 가운데서 부르신 목적은 교회 다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도 뒤로도 안 가면 하나님 뭘 사용하세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시련의 걸 통해서 뭘 배우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셔서 더욱더 깊게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욥의 마지막 말이 뭐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가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정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천국의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14계도 중요하고 18계도 중요하지만 아멘? 그런 흠과 점이 있으면 하나님 뭘 통해서?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 가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단지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 이곳에 순복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아멘? 주님을 받았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딴 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그건 오케이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못 받고 많은 걸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얼마나 보러 다니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큰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실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믿을지 알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보겠습니다. (33장) 29절 3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9, 30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다른 말로 계속 재차 행하시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 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아멘?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 119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그릇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짧은 시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양 모두로 마치겠습니다.